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뭐 각자의 그 나이들이 다르지만 그때는 그 문방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방구를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적에 들어갔는데 6학년 형들이요 잔뜩 모여가지고 아주머니에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뽑기 아무리 해도 이게 바나나 뽑기였는데 그때는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전이었는지 이게 바나나 하나가 한 7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바나나 뽑기인데 이거 아주머니 이거 아무래도 이거 바나나 없잖아요. 이거 다 사기 아니에요? 하고 막 몰려들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아주머니에게 이제 150원을 딱 내고 그리고 이제 바나나 뽑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정갈한 거, 잘 접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딱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 그리고 또 제게는 세 발이란 말이에요. 150원이니까. 또 하나 이렇게 쫙 보고 하나를 이렇게 딱 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첨. 또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보고 이쪽에서 또 하나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 그러니까 150원 내고 바나나를 이제 세 개를 들고 이제 나가니까 형들이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겉봐 그냥 바나나 있잖아 그러고 했던 거를 뒤에서 듣고 그냥 유유자적 거기를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어렸을 적에는 다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적에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초등학교 때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건데,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이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도박이라는 건 여러분들 오히려 따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박에서 따는 그 순간에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이런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쾌감, 그게 너무 자극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한번 그 도파민이 나와서 그 쾌감을 느낀 뇌는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느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땄을 적에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막 당기기 시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이미 그 기대 심리에서부터 이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가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한 번만, 그래서 이 빚만 해결되면 나는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야.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외부적인 도움으로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죠. 안 할까요? 처음에 안 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면 이게 무료한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를 가가지고 그거를 땡기고 뭔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도박이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이 쾌락에 이 뇌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자극에 우리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장로님은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실 텐데 하나님 앞에 겉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요, 뒤로는 몰래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가 내가 아간처럼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또 돌아서면 이게 이미 자극이 돼서 또 그것을 만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만지고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에 걸렸고 그리고 병원에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됐는데 잠깐 깨어났는데 옆에 간호하던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문이 있어. 저기 문이 있대요. 딸이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보일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대요. 네 아빠, 저기 문이 있군요. 그랬더니 그런데 저 문은 너무 좁아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소천하신 거예요. 자, 우리들은 그 아간에 대한 얘기를 알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고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게 아니고 그 여리고의 이방 문화를 이게 취해서 물들어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내 거야. 그러신 거야. 그런데 아간이 살짝 몇 가지를 챙겼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아이성으로 갔다가 3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 걸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왜 이러는 걸까? 제비를 뽑았고 결국에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간이 이 여호수아가 다 얘기해라. 아간이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다 자백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회개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죄를 다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대목들이 꽤 나옵니다. 사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히브리서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자, 함께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범한 후에 또다시 죄를 범하는데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있을까? 그리고 게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보셨을 텐데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개역 개정으로 가다가 보니까 성령 모독이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회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하는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이제 회당에 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들 환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독 바리새인들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요. 오히려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에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그렇게 회박하고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32절 이어서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무섭냐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 하나에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면 그 한 방에 끝나는 걸까?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거역한 적이 있지 않을까? 회방 놓은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더라도 과거에 했던 내 그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걸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근히 있더라고요. 한번 34절 말씀을 보죠. 3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고 나오는 거기 말,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서 나오는 그 말이라는 것은 그냥 실수로 툭 하고 나온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실수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를 봤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그 말들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뉘우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옛날에 했던 그 말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버림받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셔요? 자, 맞아요. 왜 그러냐면 회개했다면 그 회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회개를 시키셔요? 성령님. 성령님 하시는 일이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에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령 회방죄로 구원 못 받는 거죠. 거절을 하니까 난 더 이상 안 믿어. 나 싫어. 이러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과거에 성령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 회방죄의 핵심은 뭐냐? 말 한마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상은 뭐냐? 이미 너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져서 심지어 어떤 기적과 능력을 봐도 굴복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의 그 상태. 계속해서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한 진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버려지는 바로 그 상태.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저도 용서받았을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사람들은 어떻냐? 알 거 다 알아요. 경험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위험한 거죠. 왜? 다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까지도 경험하고 하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거 다 체험했는데도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죄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 뭘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 이거는 바알세불이 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딱딱한 그 마음이 이미 버려진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실상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떠냐면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심지어 은혜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응답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요. 자기 의에 항상 당차고 자신감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게 그러니까 한 끗 차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심지어는 인생의 매를 맞아도 도무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놓고 막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미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사람 나타나면 피하는지 몰라요, 본인은. 주의 님이니까 다들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유다는 눈도 깜빡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교회 비판해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위에 서서 다 하나하나 판단하다가 결국 어느 안전인지도 모르고 결국 주님 앞에서도 그 짓 하다가 버려지는 그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해요.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적에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수할 적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딱딱한 자아의 철옹성으로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내려놓고 겸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좁은 길이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길로, 지금도 두 길 중에 하나로 가고 있지? 지금 내가 처음 교회에 나온 시점에서 나는 지금 그때를 기준으로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걸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단언하는 거는 여기 있는 그 누구,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몸도 굳어지고요. 기계도 녹수는 것처럼 가만히 두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 누구라도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버려지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 버려진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버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 떠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 회개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나가서 죄를 실제적으로 버리는 그 죄의 습관, 그걸 어마어마한 거를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작은 것들,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버리고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또 싸우고 또 버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심령이 점점 완악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보다도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 쌓이죠. 잔뼈가 굵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자존심이 세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성경 지식 아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는 그 상태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죄는요, 그래도 죄책감이라도 있죠. 그런데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점점 더 정당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회개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없나요?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요, 다. 해보려고 그렇게 울부짖고 노력하고 막 괴로워하는데도 자꾸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인생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한 상태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여전히 랍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분 앞에 섰을 적에 뭔가 견딜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떠나가 달라는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예수님과 한 배 잠깐 탔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싼더미같이 쌓았다고 한다면 우와, 내 인생 대박이네. 예수님 끝까지 나 따라갈 거야.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떠나서서 반대로 말했단 말이야. 이게 베드로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그 빛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안 변한다?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그건 가짜 체험인 거예요. 정말 진짜로 만났다 그러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숨 각오하고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적에 귀한 결단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자아가 강해져 버렸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참 교묘해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결단한 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다시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새벽녘에 한없이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나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인생 중간중간에 내가 얼마나 처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이게 본연로 씻겨지는 거예요. 버려지고 죄가 미워지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또 물들어 있던 나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이.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회개랑 기도만으로 끝내지 말고 매일같이 겸손의 길로 내려가야 돼요. 어느 길로? 겸손의 길로 매일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여름 성기 기간이었는데 꽤 오래전이죠. 그런데 그때 박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그 다락방에 이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되도록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없을 때 한번 해봐라. 예전에 박 목사님께서 다락방 아니고요. 그 옛날에 이제 어느 기도원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니셨단 말이에요. 임철 목사님과 함께. 그런데 거기서 화장실을 이렇게 가보니까 그때는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보면 뭐 이 휴지통에 이 휴지가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막 대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내려져 있고 그리고 이 소변기에 죄송해요. 이렇게 그대로 그냥 노란 물들이 이렇게 고여서 뚝뚝 흐르고 막 이런 상태로 그냥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인상 찡그리고 그리고 갔을 적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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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목사님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적에 거기를 가지고 소변기고 뭐 대변기고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는데 맨손으로 그거를 다 닦기 시작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채 목사도 꼭 이걸 해야 된다. 겸손해져야 돼.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런 습관들을 가져야 돼. 하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없을 적에 이렇게 두리번 보고 그리고 이 휴지통에 있는 그 쌓여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이제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하고 치우고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또 휴지가 왜 이렇게 금방 쌓이는지.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배 천둥이 쳐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아, 주님이 지금 저에게 또 이걸 치우라 그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게 가장 허드렛 일들, 이 안에서 가장 힘든 일들, 그것들을 여러분들 자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다 해놓고 숨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을 계속 습관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버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회개만 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의 태도가 되어서 세월이 지나도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줄 거예요.